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두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우리가 잘 아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표적을 나타내는 데는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포도주를 부족한 포도주를 주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만든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술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내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모든 물질의 원소들로 구성되어졌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물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수돗물을 틀면 펄펄 쏟아지고 또 저 임진강에 나가면 흐르는 것이 물이고 장마 때 쏟아지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아주 작은 알갱이로 나누어 보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 이것이 구성이 딱 돼야 수소 2개에 산소 1가 딱 붙어야 물이라는 존재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띄어놓으면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많이 모이면은 뭐 이슬방울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많이 모이면은 빗물처럼 많이 보이기도 하고 더 많이 보이면 우리가 저 임진강에 보면 흐르는 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물이나 미국의 물이나 아프리카의 우정물이나 다 똑같은 원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 그 구조는 변하진 않습니다. 뭔가 첨가를 하면은 성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나트륨을 집어넣으면은 짠맛이 나서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화학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C라는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의 수소와 5개의 산소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수소가 붙어서 새로운 물질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도 액체고 물도 액체니까 똑같은
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화학적 기본 원소로 들어가면은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물하고 쉽게 얘기해서 소금물하고 비교하면은 물은 똑같지만 맛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물을 포도주가 되거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냥 아니 그 종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 그 종들은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었는데 손님들이 마시면서 느끼게 된 것은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세상에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고래였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어린아이의 배가 엄청 크죠? 고래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먹을 정도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편하게 비유하자면 쌀 한 가마니와 보리 한 가마니를 쟀습니다. 둘 다 한 가마니 80kg죠? 그러면 쌀 한 가마니 80kg와 보리 한 가마니 80kg는 따로따로 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쟀더니 몇 킬로가 나옵니까? 160kg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쌀 한 가마니하고 보리 한 가마니를 섞어서 쟀더니 이게 140kg가 나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질량, 그 무게가 보존된다는 과학적 이제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60kg, 제 아내가 50kg. 그래서 둘이 저울에 같이 올라갔더니 130kg가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쟀어도 둘이 합치면은 원래 그것을 더하는 값으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일으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무게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kg가 넘질 않아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거기에 따른 여자나 아니면 노인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빼고 장정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그 장정들만 먹은 게 5,000명이고 그리고도 광주리로 12개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먹었겠습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안 좋겠습니까? 다 먹었어요. 그래서 대략 먹은 사람들을 보면은 약 한 2만 명 이상은 먹었을 것이다. 왜? 교회는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과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린 아이로서는 참 대단한 거짓말에 서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몰라도 학교 가니까 그것만 배웁니까? 옛날에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돼 왔다. 그 전에는 또 어떤 거 그래서 태초에 태양이 폭발하면서 별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식어서 거기에 어떤 미생물이 나왔고 그 미생물이 자라면서 변형을 일으키고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그게 물고기가 됐고 물고기가 어쩌다가 튀어나와서 물속으로 못 들어가서 허걱대다가 개구리가 됐고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그게 또 도마뱀이 되고 그게 좀 걸어다니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제 좀 생각이 생긴다고 사람으로 변해돼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배우면은 주일학교 때 배운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니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문제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변할 수 없는 이 법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거지가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을 나와 동등하게 보면은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거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이 있고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하버드 대보다도 더 유명한 데가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이 옥스퍼드 대학에 바이런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의 신학적 종교학적 의미를 쓰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쓰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나와서 알지만 이런 문제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고민이 충만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답을 써놨는데 이 학생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감독관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저 녀석은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5분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한 줄 틱 쓰고 나갔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A 플러스가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점수로 보면 100점이에요. 뭐라고 썼을까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썼네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걸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주님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대요.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행한 이 표적은 주님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서명하는 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최영 권사님하고 저하고 양춘자 권사님을 속이기 위해서 서로 셋이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 얼굴을 잘 보세요. 자, 이제 지금 속일 거야. 그러니까는 알았지? 이렇게 하면은 말은 안 해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뭔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이런 너희가 본 이와 같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행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걸 표적이다, 사인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시지? 내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먼저 보았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뭘 그거 갖고 놀라? 놀라지 마.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신통방통하게 그걸 맞추네? 그럼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점쟁이집 가서 점 치는 거 옆에서 구경하다가 그 점쟁이가 얘야 부르니까 너희 시아버지 오셨다 그러니까 죽은 시애비가 어디서 와? 그러니까 그 점쟁이 그러더래요. 기왕이면 시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네가 최신의 셋째 며느리 아니냐? 깜짝 놀랐대요. 뭐 그거 갖고 놀래. 사단은요 영이라서 우리의 전후를 다 알아요. 과거를 알고 우리 할아버지도 알고 내가 못 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기에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실 것인데 그때마다 놀랄 일은 아직 멀었으니까 놀라지 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에 지금 표적으로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포도주가 물이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건 건강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건강을 주님 앞에 나오니까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지식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친한 친구 둘이서 신학교를 갔는데 한 분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한 분은 지지들 가난한 집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래도 둘이 되게 친했대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유학까지 갔답니다. 한 명은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학비를 빵빵하게 보내줘갖고 집 걱정, 학비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한 명은 집에서 겨우겨우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비행기표 하나 끊어갖고 갔기 때문에 한 학기 다니고 알바해야 되고 한 학기는 또 한 학기 돈 벌어서 한 학기 다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학기 쉬어서 돈 벌어갖고 또 저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이제 졸업을 하고 각자 목회를 했대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노예서도 좀 이렇게 힘 있으니까 이제 좋은 교회 하나 후임자로 보내서 목회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아는 것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중에 상가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얻어서 개척을 했대요. 그러다가 열심히 서로 목회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은 자기가 이제 큰 교회 부임해 가서 잘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아 나 괜히 갔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투덜투덜 그래. 왜 그래?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한대요. 넌 어떠냐? 아니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설교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아멘해. 어떻게 설교했는데 내가 가서 미국 가서 맨날 노가다 하던 얘기 공부하던 얘기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다 울 때 나는 그게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할 간증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교인들이 맹뚱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목사님은 자기의 삶에 고생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학비를 채워주시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부족하면 주님에게 나오십시오. 주님이 말씀하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들은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라는 게 약혼이지만 이거는 파혼할 수 없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파하게 되면 이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외도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 1년 동안 뭐 하느냐?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살집도 마련해야 되고 세간도 준비해야 되고 또 결혼식도 준비해야 돼요. 그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초대해서 먹이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내 아내를 먹이고 살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은 하객으로서는 아이고 자식 지가 열심히 준비했다더니 겨우 포도주 하나도 제대로 못 준비해서 저래 갖고 어떻게 마누라를 먹여 살릴까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서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설레발치고 돌아다닙니다. 얘들아, 니네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따라해. 이미 어머니가 다 판을 깔아놨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갔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떠다 준 물을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은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될까요? 아니, 세상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물을 갖다 보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안 나타나는 것이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인들은 떠다가 주는 거예요. 그들은 떠서 가져가는 것이 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주인 이리 와봐. 야, 너 가끔 보면요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술집에서 양주 바꿔치기, 병 바꿔치기.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좋은 주소에 취하면은 그 다음에는 맹탕술 갖다 주고 병만 잔뜩 갖다서 덤탱이만 잔뜩 씌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포도주를 먹고 얼큰하게 취했는데 야 포도주 좀 더 가져와서 또 마시는데 오?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몇 년 사냐? 너 일로 와봐. 야, 이거 어디서 샀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야, 다른 집은 나 취할 때 되면은 그냥 핫바리 막 아무거나 그냥 정 없으면 포도주스라도 사다 주는데 이거는 야, 이렇게 좋은 술을 남겨놓고 이것까지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야, 너 역시 능력 있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걸어놓고 줄 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브로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가보시는 분 계세요? 한번 가봅시다. TV에서는 많이 봤죠. 엄청 크고 엄청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예요. 그 나이아가라를 가로지르는 줄을 걸어놓고 거기를 긴 장대 하나 갖고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제가 이 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제 어깨에 한 사람을 올려놓고 제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나오세요. 제 어깨에 제가 내오고 여기를 건너가겠습니다.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이 구름처럼 달려들었겠습니까? 쉿! 아무도 안 했어요. 아니 믿는다고 박수치고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외치던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그 줄타기를 배우는 해롤 홀코드라는 사람이에요. 꽤 오래된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진은 없고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그 그림, 그걸 제안한 그림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줄을 쫙 걸어놓고 한 사람을 올려놓고 저를 건너가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쉬워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하고는 이거 다르지. 내가 대답하는 거하고 내가 그 말대로 움직이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백날 여기 와서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오지 마세요. 좋은 데 다녀요. 오늘 날씨도 괜찮은데 아직 휴가 못 갔다 오셨으면 휴가도 좀 즐기시고. 왜 나와 계십니까? 하기야 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틀어주니까 좋긴 하죠. 그러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하니까 떠나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 네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카톡으로 주소 알려줄게.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떠나. 그냥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냐. 하나님, 제가 왜 떠나야 되는데요? 거기 가면 내가 뭐 먹고 살죠? 그럼 여기보다 훨씬 나아질까요? 하나님 그걸 보장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잘못되면요? 내가 죽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면요? 있는 거 다 뺏기면요? 뭐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은지, 뭐 그렇게 따지고 싶은 게 많은지, 내가 지쳐서 그만둘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것을 시키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좋은 술을 어디서 가져왔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저거 물인데 쟤네 잘못된 거 아니야? 하인들은 그러겠죠.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줬는데 마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술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칭찬을 하니까 하인들이 어리둥절했겠죠. 무덤에 주님이 묻혔을 때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에 그것을 막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나사로는 그 문을 열고 못 나왔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사람이 열었어요. 왜? 돌문을 열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아유, 주님 무슨 말씀이요? 제 죽어서 지금 나흘째 되는 날인데 저거 열면요 썩는데 팍 납니다. 그러니 열어. 그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문을 안 열었으면 나사로가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여기에 우리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 하객들에게 주었을 때에 떠다주는 과정 속에서도 물이었지만 그들이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주님이 가라면은 아골골짝 빈들에까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은 네가 좀 가라 하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가요? 저보다 튼튼한 저 사람을 보내시든지 저기 놀고 있는 저 사람을 보내시든지.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놀려고요? 심심해서요? 아니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든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저에게 막 달려서 목사님 저 좀 써주세요. 이번에 저 좀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없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지금 놀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빠도요. 주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삼손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해 준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그는 나실인이니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대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삽도를 내지 말고 얘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길러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빵빵하게 부어줘서 나귀 턱뼈 하나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없어요. 사사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일을 했어도 삼손 같은 사사가 없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요즘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 갈 때 가방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샘손, 삼손, 크라나이트,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삼손처럼 튼튼하다는 가방이에요. 비싸요. 좋아요. 가끔, 아주 가끔 잘 틀으면 TV에서 나와요. 고객님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이 사이즈 3개 묶어서 50만원 특별 세일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잘 안 나와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주 좋은 가방이에요. 그렇게 튼튼하고 놀라운 삼손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걸 주님에게 내놨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내놓으니까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버렸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정말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446장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은 내가 아무리 보석 같은 존재라도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맹물 같은 인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 주님의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첫 사인이었습니다. 그 사인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물론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변화시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쓰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한번 배웠을 것이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두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모두 주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맹물 같은 인생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상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성도,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성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